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것들이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것 자랑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감사가 넘치나요? 이런 말하는 분들이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 베푸심이 아니라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보혈의 피가 아닌 죄인의 혈통, 인간의 핏줄, 좀 우월한 DNA, 그것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런 데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과분한 호의, 과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 입은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9절 말씀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긍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것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고 또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황송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자존감 높은 신자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다 하고 불쌍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9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사중적인 호칭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호칭 모두 다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호칭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부르던 호칭들을 교회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호칭 네 가지를 이번 주부터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호칭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게노스 에클렉톤. 누가 택했다는 겁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이 호칭은 이사야 선지자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주셔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해서 돌아오는 길을 평안히 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한국 성경에는 내 백성이라고 이사야 43장에 번역했지만요, 원문대로 하면 내가 택한 내 족속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헬라어를 인용해서 당시에 구원받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게 된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가르치던 호칭,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택한 내 족속,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족속에 해당하는 게노스라는 단어, 한글 성경 잘 번역한 겁니다. 족속, 이건 혈통 또는 출생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 같은 단어를 이사야 43장에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족속이라고 번역하고 이사야에서는 이걸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두니까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그냥 people로 번역을 했어요. 이 게노스라는 단어는요, 한 국가에 속한 국민을 가리키는 백성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 민족이니까 이해가 금방 잘 안 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아니고 한 혈통의 족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게노스에서 나온 단어가 게네시스, 이 족보, 혈통 계보를 말하죠. 그러니까 한 혈통인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이방인들, 다양한 혈통,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혈통의 족속이 아닌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인간 혈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택해 주신 새로운 족속, 아주 특별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무슨 특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은요,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돌덩어리들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임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하고 야단을 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예 반대로 어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했더니 아유,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없더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건 혈통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혈통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듣기 거북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인간 혈통에 어떤 특별한 가치를 두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죄인이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는 그 아브라함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본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그 후손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남다른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그 부모는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 섬기던 자였다, 우상 만들던 자였다라고 말하고요, 부름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나서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다가 어려움을 겪죠. 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누나라고 속이는 이 거짓말쟁이요, 남자 창피 당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녀가 안 생긴다고 자기 집에서 종으로 키우던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 하다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될 거다 이러니까 85세 때 첩 하가를 데려다가 동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너 첩 데리라 그랬어. 그래서 15년 후에 할례를 받고 99세에 임신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진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름받기 전에도 별것 아니었고 부름받은 이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만일 혈통으로 따진다면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되면 안 되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하면서 약속의 자녀로는 이삭만 그 가문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그 가문에 들어왔습니까?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특별한 게 뭐가 있는 겁니까? 그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12지파도 그렇고요,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이점이 있거나 또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신명기 7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 주었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았어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제일 작은 민족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라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을 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혈통, 가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후손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가, 어떤 가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약속들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려고 했던 그 약속을 가리키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만약에 혈통으로 말했다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그 후손이 되겠지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로 말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선민이 된다고,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조상들이 물러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죄인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족속이 생겨난 겁니다. 죄인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혈통, 보혈의 피로 새로워진 새 족속,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지 인간 혈통을 언급하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예배당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뭐 족보가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옵니까? 다 혈통 계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모든 족보는 유대 가문이, 우리 유대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족보를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부실하고 문제 많은 혈통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이런 엉터리 가문을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해놓고는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족보에 유대인들이 여자 이름 잘 안 적는데 굳이 적은 이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예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랑 관계 맺어서 태어난 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쌍둥이. 그리고 그 중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보세요. 살몬은 또 여자 이름이 나와요. 누구 이름이 나와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군가 하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또 오벳을 낳아요? 룻,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룻은 이방 여자, 모함 여자입니다. 거명하는 여자들마다 다 좀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자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부터는 좀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 덕크덕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남자 이름이긴 한데 우리아의 아내. 무슨 소리예요? 남의 아내 빼앗아 가지고 애를 낳았다. 누가? 다윗이. 여러분, 이 족보가 무슨 자랑스러운 족보입니까? 그리고 이 족보가 흘러가서 1장 16절에 가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났다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만 하고 언약을 맺은 계보에는 있지만 동거하기 전에 요셉의 핏줄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 다윗의 핏줄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뭘 말하자는 겁니까? 족보는 영 엉망진창인 듯이 온갖 치부를 다 드러내고,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해놓고는 마지막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 계보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 추하고 더러운 족보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4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가, 교회가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 따라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인 교회가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하신 것은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인간의 어떤 공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족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혈통 족보를, 가문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건데, 성경은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보들도 다 별것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이유는 유대 혈통의 천박함을 증명해서 자존심을 확 꺾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도 이 정도이면 죄인 인간의 혈통 가문, 예수님 족보 아닌 옆에 다른 가문의 족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가문을 자랑하는 분들 가끔 계실 텐데 솔직하게 쭉 올라가 보면 그렇게 훌륭합니까? 예수님 족보보다는 낫습니까? 그런 부실한 족보에서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족보가 예수님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의 족보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추한 가문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족속은 혈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가 일어난다.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인간적인 것, 옛 것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차별 없이 택하신 족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용서받고 죄 사함 얻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거룩한 보혈의 피로 모두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먹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핏줄이 다르니까 딴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준이 달라야 되고, 교회는 방향이 달라야 되고, 교회는 가치가 달라야 되고, 교회의 목표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족속들과는 전혀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희한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네 그러면 안 되고요.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참 골치 아프다, 왜 이렇게 다르지 우리랑, 쟤들하고는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될 수도 있어요. 로마의 수에토니우스라는 자가 쓴 글에 보면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징벌을 가해놓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징벌이 가해졌다. 근데 이 사람들 참 새롭고 잘못된 미실에 사로잡힌 족속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특이한 족속이라고 묘사했어요. 분명 한 혈통의 족속이 아니고 다양한 핏줄의 족속들이 모여있는 것을 알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아주 특이한 족속으로 보여서 미신에 사로잡힌 족속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약한 자, 악한 자, 더러운 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참 희한하다.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 이 세상에만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가문이나 혈통이니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새로운 족속이라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가문이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야,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만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두 아이를 입양하고 났을 때 어떤 바깥 모임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아이고 입양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쭉쭉 하시다가 아유 목사님 그때 피는 못 속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피를 못 속여서 어떡하라고? 제가 속으로 장로님 핏줄은 뭐 대단한 핏줄입니까? 죄인의 피 아닙니까? 태생적으로 천한 것들은 할 수 없어.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말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족보를 따라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실한 족보에 있던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셨듯이 혈통 가문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요, 우리 교회는 혈통 가문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받아. 그렇다고 뭐 남의 가문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보혈로 다 새로워질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는 못 속여 그러면서, 그래서 누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이고 그 자식들이 그렇지 뭐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급히 받아 태어나는 사람은 계속 저주받아야 되고 나쁜 짓 해야 되고, 어른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뭐 그런 식의 인간의 핏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 싹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새로운 족속을 만들고 예수님의 보혈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보다 집안 따지고 가문 따지고 혈통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유전적 요소가 있죠.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뭐 부모님들 가운데 뭐 이런 병력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또 특별히 뭐 예술적인 은사나 공부하는 머리, 또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부모의 핏줄을 타고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는 일자무식인데요, 자녀가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다 박사학위 받은 아주 수재인데 자녀는 공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코 혈통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기능이나 재능, 이걸 가지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이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나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영향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완전히 곁길로 나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 환경을 극복하고 정말 더 훌륭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인간적인 이런 신분, 혈통과 상관없이, 기능과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태성이 천하니, 고상한 집안이니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절대로 어떤 기능으로, 능력으로, 가문으로, 핏줄로 평가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요, 인간 혈통과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수혈받아서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으로 완전히 새로운 족속이 된 자들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살 소망이 있고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 힘을 공급해야 되지, 바깥에서도 천대받다가 예배당 와서도 이거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일반적인 평균보다도 좀 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건강이나 교육이나 또 모든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왜 주셨어요?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 집안에 그렇게 태어난 게 내가 잘났어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그거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쥐고 계시지 말고요. 혹시 남보다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비참하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비참한 게 아니에요. 넉넉하면서도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맡겨 주셨고요, 또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가 없는가 찾아보면 그 은혜가 돌고 돌고 흘러서 교회 공동체가 평균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 받은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또 서열 매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육신의 피,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진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들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구성해 준 새로운 족속입니다. 혈연, 가문 이런 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특혜가 주어지고 말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적 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소중히 여김받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최근에 목회 세습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어요. 들어보셨어요? 목회 세습. 사전에 세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 집안에서 자손 대도로 물려받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권 세습, 예전에는 왕이, 아들이 계속 왕이 되는 이 정권 세습, 또 경영권 세습,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계속 경영권을 넘겨주는 그런 경우를 경영권 세습 그러죠. 그런데 담임 목사직을
담임 목사의 자녀나 사위가 이어받아서 하는 것을 두고 목회 세습이란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두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단은 아예 담임 목사가 자식이나 사위를 후임 목사로 세울 수 없도록 교단 법으로 새롭게 결의를 해둔 곳도 있어요. 뭐 법은 정해놓고 또 큰 교회에서는 교단 결의 무시하고 또 아들에게 이어주다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슬픈 것은요, 자식이 아버지를 이어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직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이 부와 권력을 물려받는 세습으로 보인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본 생활도 되지 않는 농어촌의 작은 교회나 삶 자체가 각박한 이 특수사역을 하는 경우에는요, 아들이 이어받아도 세상이 세습한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식이나 사위가 담임 목사직 승계 못하도록 소위 세속금지법을 만들어버린 교단 안에서는요, 이제 그는 어려운 곳에 가서 아들이 이어받으려고 해도 세속금지법을 어기는 거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런 부작용 없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만들었던 세속금지법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럼 만들었던 법을 폐지해놨더니 다시 등달아서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버젓이 자기 자녀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줍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공동회도 거치고 교인들의 다 뜻을 다 모았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또 그 목회지에서 계속 섬기는 일이 왜 희생과 섬김으로 비추어지지 않고 부와 권력을 물려받는 목회 세습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타락한 모습이 되어 버렸느냐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마저도 세습하네 라는 말을 듣고 교회는 혈통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공동체다,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송두리 천들어버린 겁니다. 은혜가 작동하지 않고 거기도 결국은 혈통이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이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정말 우리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아, 저렇게도 할 수 있네, 그래 저렇게 하면 아무도 상처 안 받고 참 귀한 일이지, 야 모두가 소중히 여김받고 다 귀히 여김을 받는, 야 저러면 희망이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똑같네, 뭐 우리보다 더하네, 보혈의 은혜니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함이니 긍휼 베푸심이니 이런 개념들이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 현실을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혈통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 교회 안에서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족속이어서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 그 어떤 위계 질서, 계급에 따라서 누르고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고 비교 경쟁도 없고 오직 은혜만 흘려보내는 교회, 은혜의 질서만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래서 다 그래요.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더 칭찬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조금 있다 지나보면 그래도 뭐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겠습니까? 뭔가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있고 은혜를 입을 만한 특별한 무슨 성실함이나 착한 성품이나 또 태생적으로 뭔가 뛰어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리고는 받은 은혜로 상대적으로 이것저것 부족하다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요. 아유, 저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에이, 기도해봐, 헌금 드려봐, 좀 열심히 해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열심히 노력해왔던 얘기를 다시 뒤집어 세워서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은혜로 선택받고 은혜 받아 구원받고 은혜 받아 마음의 기쁨이 생겼으면 계속 그 은혜를 또 계속 흘려보내고 그분들도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시작은 은혜로 하고 결국은 은혜 안에서 또 새로운 질서를, 이상한 질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방끈도 짧고 신앙의 가문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늘 어렵다 보니 서러운 일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신부산 교회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안 따지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키는 대로 제자 훈련 잘 받고 헌금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 착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인정받아서 손장하고 봉사 조금 하면 누구라도 장로 후보 되고 권사 후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 자리 갈 수 있어.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신부산 교회에서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는 자리에 갈 수 있어. 좋은 교회입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낮은 실력과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무시받던 사람이 교회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또다시 비교 경쟁하는 거예요. 이건요, 껍데기만 기독교인이고 껍데기만 신앙의 이름을 붙이고 있고 그 속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이 비교 경쟁, 또 다른 차별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보람을 느끼는 도구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택하신 특별한 족속이 아니고 비교 경쟁하는 장르만 달라진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또 다른 비교 경쟁하는 이상한 세상 족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이고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 되고, 다 은혜를 받은 거니까 내 거 나눠준다는 식으로 힘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 경쟁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해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다 택해 주셔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 힘주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딴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차별받고 무시받던 자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하려고 낮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런 것 자체로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비교하는 것 없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란 말은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 자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요, 남달리 열심히 연구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고 또 좋은 논문을 쓰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남달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서 높은 성과를 이루어서 세상에서도 존중받고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사람들 무시해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 아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남달리 수고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귀한 분들 우리가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봉사를 격려하고 칭찬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분이 계십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쩌면 가정에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우리는 똑같은 가치로 귀히 여겨드리고 존중받는 교회. 그래서 특별하게
수고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거고, 어려움 상황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해도 모두가 은혜가 흐르게 하는 교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만 있어야 되지, 다시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우리는 언제부터 장로였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시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거 만들고, 내가 흙수저지만 이제 금수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꼭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실력, 능력, 기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모든 질서 속에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인간의 가문, 집안,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특별한 족속입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상에 그 어떤 질서도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자랑하고 보혈의 피로 한 가족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새로운 족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지금 내게 그 은혜가 없는데, 지금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 간격도 없는데 이기적인 삶만 살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몇 대째 신앙 가문인데, 내가 제자훈련 1기인데 사육훈련 2기인데 이러면서 인간 혈통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신앙 이력을 말하는 것은요,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주로 지금 안 기쁜 거예요. 지금 감격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난 대충 살아도 복 받을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 내 자식도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흘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것 보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말과 행실과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계속해서 이 주의 보혈의 은혜가 되도록 흘러가고 은혜가 넘치는 가족 되시고 그런 교회 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희한한 족속이라고,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흘러야 되는데,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 얻어놓고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또 조금만 부족한 사람 보면은 저러니까 안 되지, 태생은 못 속여. 여러분, 성도의 입술에 스쳐가지도 말아야 될 단어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장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반대로 나는 믿는 집안이 아니어서,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지금 예수 믿는 가정도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기대할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 말고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이 보혈의 은총을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은혜 남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 마음껏 흘려보냅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먼저 믿었다고 압력하고 야단치고 뭐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주여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열등감 느끼게, 우리가 차별받는 느낌 들게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오직 주님의 보혈만 찬양을 받고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도 자격 없었던 우리들을 억만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거나 우리의 쓸데없는 혈통이나 가문이나 우리의 장점들을 내세워 우리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얘기했던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으니 받은 은혜 마음껏 흘려보내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망 갖고 힘을 얻고 낭망했던 자가 새롭게 소망을 갖게 하는 보혈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그런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그 감사함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고도 지치지 않고 넉넉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